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다 같이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또 수요예배, 또 수요 기도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시편 34편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고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들어보겠다 하신 게 아닙니다.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네, 우리는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기도 응답의 세 가지 비결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또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지, 어떤 믿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에게 알려주신 기도 응답의 세 가지 비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자,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또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고 그리고 전염병을 유행하게 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은 내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닫히고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거나 또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환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의 환경을 보면서 뭐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을 닫거나, 하늘을 닫는다는 것은, 이 하늘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죠. 하늘이 비를 내리기도 하고 또 비를 그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주실 때도 있다는 거죠. 열어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이 닫히면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늘이 닫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지금 나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을까? 아니면 닫혀 있을까?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일까? 닫혀 있는 것일까? 하늘이 닫히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닫히면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다 메말라 버리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거죠. 직장을 다녀도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는 하늘이 닫힌 건 아닐까, 꼭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메뚜기는 재앙이거든요. 이 메뚜기들이 와서 토산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한 모든 결과물들이 메뚜기들에게 먹혀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재앙 중에 하나가 이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 메뚜기 떼가 예를 아프리카나 저 중동 지역에 이 메뚜기 떼가 한번 날아들면,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먹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메뚜기 이 때와 같은 이 재앙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합시다. 아멘 좀 하자. 네. 메뚜기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토산을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뚜기가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모든 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에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 하늘이 닫히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처음에 엄청나게 이런 은혜를 경험해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오래 믿다 보면 이제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눈에 확 보이거든요. 전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런 일이 있느냐? 믿음이 너무나 순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분명하게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생각한 것보다 잘 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예수님 오래 믿으면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내가 하면 다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내 힘으로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27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다 우리의 수고는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뼈 빠지게 개고생하고 수고해도 다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물론 내가 해야 할 역할, 내 노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닫아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서 먹게 하시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전염병이 들어오면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로 없어야 되는 것, 큰 고난입니다. 큰 사고, 큰 질병, 그리고 큰 실패. 작은 것들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들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회복하기 어려운 큰 실패, 큰 사고, 큰 질병은 우리에게 없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환경에 하늘이 열리고 메뚜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전염병이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너무나 작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난다. 이 믿음을 가져야, 그래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된다고, 그냥 내가 잘나서 되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던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야베스입니다. 야베스가 했던 기도,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그의 기도를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말씀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아뢰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내게 복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가 구한 복은 이것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가 여기고, 야베스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부어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지역을,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모든 반경을 하나님 넓혀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야베스처럼 이런 꿈을 가진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뭐 검소하게 살고 그냥 겸손하게 사는 것하고 꿈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꿈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냥 이 동서변동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는 교회로 끝나려면 그냥 우리는 오늘만 보고 그냥 현재만 보고 살면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우리 교회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목자교회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동서변동뿐만 아니라 대구를 품는 교회, 민족을 품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기도의 비전이 자꾸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높여주시고 써주시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자교회가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부흥에 도전을 주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꾸 우리가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전도대는 우리 한국교회 전도대 중에 최고의 전도대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새가족 사역자들은 우리 그 어떤 교회에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교회 우리 직분자들, 우리 성도들은 한국교회 롤모델 같은 성도들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만 가지고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자꾸 하나님 우리 교회 지역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이 은혜가, 그리고 나타난 이 열매들이 지금도 방향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가 침체되고 멈춰있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도전을 받고 힘을 얻고 우리 교회처럼 전도하려고 하고, 우리 교회처럼 새가족 사역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지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그런 열정과 비전을 가진 교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셀리더들은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셀원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 같은 성도들이 많아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저의 지역이 넓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지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구한 것은 하나님, 저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만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결과예요. 야베스의 출생은 고통스럽게 출생했지만 그의 인생의 결말은 존귀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모든 것의 섭리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자산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끌어 쓰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부족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큼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큰 믿음을 가져서 우리 자녀들의 지역이 넓어지고, 우리 목자교회 자라나는 영유치부, 유초동부, 청소년, 청년들이
그들의 삶의 인생의 지역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네. 앞으로 우리 목자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정말 기도도 많이 우리가 해줘야 되지만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녀들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스스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한번 우리도 이렇게 간절히 한번 외쳐봅시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뭐가 염려가 있겠어요? 네. 한번 따라 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합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고,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환난이 떠나가야 되고, 환경의 문제가 떠나가야 되고, 마음의 근심이 없어져야 돼요. 안팎으로 평안해야 돼요. 사방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야베스가 가졌던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나의 삶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고, 메뚜기 떼가 들어오게도 하시고 못 들어오게도 하시고, 전염병이 들어오게도 하시고 못 들어오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모두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에게 알려진 기도응답의 3가지 비결 중에 2번째는 회개하고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에 생기는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더 연단하시고 정금처럼 만드시기 위한 그런 환경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 중에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겸손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문제도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학개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삶을 돌아보아라. 너희는 너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라 그랬어요. 너희가 많이 뿌렸지만 수확이 적고,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지만 도리어 적었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불어버렸다. 너희가 아무리 가져가도 그거 다 새 나갔고 하나님 불어버리셨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장 9절을 한번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발랐음이라. 아멘. 학계 선자 시대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가 장애물이 생기니까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하고 약 14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 어려움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14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학계 선자를 보내시더니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집은 너희 삶을 위해서는 부지런히 살고 내 집은 황폐하게 내버려 뒀는데 너희의 삶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많은 것을 가져갔지만 다 새 나가고 내가 다 풀어버렸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내 집은 황폐하게 버려두고 너희들 살기만 바쁘게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든지 자녀의 문제가 생기든지 또 환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혹시 돌이켜야 될 것이 있는지를 반드시 살피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7장을 오늘 읽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시작. 내 백성이 아멘. 자, 여러분, 13절에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떠나야 될 악한 길을 반드시 떠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된다. 겸손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라 했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의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떠나야 되고 낮춰야 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떠나야 돼요? 악한 길을 떠나라. 그리고 스스로 낮추라. 그리고 하나님을, 얼굴을, 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떠나야 될 악한 길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떠나야 될 악한 길, 내가 떠나야 될 악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교만해진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낮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이때 주시는 약속이
바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 내 얼굴을 찾으면, 이 세 가지, 떠나고 낮추고 찾으면 주시는 약속이 또 세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하늘에서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뭘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떤 기도를 들으십니까?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환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 두 번째는 그들의 죄를 사하고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 그들이 회개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래야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땅, 우리의 가정,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든 문제, 병든 모든 환경들이 고쳐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땅을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환경에 병든 것들 다 고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가 기도할 제목 다 각자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바랄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악한 길을 떠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가정 되기를 우리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교회는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교회, 우리 목자교회는 대구에서도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 이 대한민국 5만여 교회 중에 정말 주님께서 롤 모델처럼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로 새 가족을 세우고 양육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제자가 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건강한 교회로 한국교회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앞으로도 무한하게 열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고요. 어떤 믿음의 꿈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나이를 보시고 그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어요. 학계 선자도 80대에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일찍 부르신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늦게 부름받아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지, 하나님, 나의 앞날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고 더 겸손해지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오늘 밤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가 할 것만 하면 돼요. 내가 떠나야 될 악한 길 떠나겠습니다.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지겠습니다. 하여튼 교만하고 복받은 사람은 없어요. 다 겸손해야 은혜도 받고 겸손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복된 자리로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혼돈한 이 시대에도 우리 목자교회 성도들 수요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앞날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앞날을 주께서 열어주시되 가장 좋은 길, 가장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복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는 복된 자녀들 되어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재앙을 막아주시고 황충도 막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환경이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예배에 나온 성도들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혼돈한 마지막 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복된 자리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 김영미 권사님, 조현정 권사님, 김소연 집사님, 천세은 집사님, 우현주 집사님, 정숙향 집사님, 천윤희 집사님, 이인수 집사님, 일천번제를 손주현 집사님, 구세희 성도님, 고다경 성도님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들도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연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우리 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시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라고 조명 조금 올리세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의 문제들 중에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해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구하겠습니다. 오늘 요 기도, 하나님 악한 길을 떠나겠습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악한 길, 불순종의 길을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2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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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회개와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셨듯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회개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든
모든 땅과 같은 가정,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모든 환경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자교회가 한국교회 롤모델 같은 교회 되어서 전도와 새가족 사역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가 침체되고 포기해버린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이 되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목자교회는 동서변동 땅에 있지만 세계의 열방을 품는 교회 되기를 우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고 롤모델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 열방을 품는 교회 되기를,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과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